오늘 아침 새벽부터 소리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교회에 오시려 했던 분들은 아마 나오시면서 다시 우산 때문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셨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돌렸지만 이 비는 새 봄을 재촉하는 봄비입니다. 이 아침에 또 새 날의 첫 모습을 구별된 기도의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은 자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먼저 복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또 주변을 복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제가 자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들마다 함께 꼭 시간 되시고 마음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새 달의 첫날이고요. 여러 새 달들이 있지만 3월 1일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독립선언한 의미 있는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3월 1일은 새봄과 함께 찾아온 새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일상에서도 새롭게 독립선언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의 날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1년 12달 중에서도 우리가 매달 첫날은 새벽 기도회로 구별하는데 특별히 3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함께 더 모이기에 좋아 저는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탄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감탄형이 많이 나옵니다. 감탄사 부자가 인생의 부자라는 말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탄사가 많은 사람이 인생을 풍성하게 산다는 뜻이겠죠. 같은 하늘을 봐도 와 좋다, 정말 좋다, 놀랍다, 파랗다, 구름은 어찌 저렇게 하얗게 문게 구름인가. 자연을 보면서도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감탄 없이 바라보는 사람과 감탄사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감탄사를 의지로 내뱉었든 억지로 내뱉었든 감탄사와 함께 보는 대상은 내 삶에 실제로 더 강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리 전문가들도 같은 음식을 더 놀라면서 더 큰 리액션으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죠. 건강 전문가들마저도 기쁨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살도 안 찐다는 다소 의심이 가는 덕담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누린 것, 내가 본 것,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리로 리액션하는 것, 감탄하는 것이 실제 내 것이 됩니다. 소유한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는 만큼만 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물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본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보며 감탄한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혼자 쓸쓸하게 나오는 것보다 함께 본 사람들이 왁자지껄 보고 난 영화에 대해 평가하고 수다 떨며 나오는 것이 더 우리 인상에 선하게 남죠. 오늘 시편 139편에도 감탄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19절에 보는 것처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이 많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갚아주십시오. 시를 쓰는 배경은 감탄사가 나올 환경이 아니라 한탄사가 나올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1절 첫 단어부터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라는 표현, 우리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어를 보면 느낌표 3개가 붙어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감탄하는 것도 좋지만 감탄의 대상은 더 중요합니다. 하늘을 보고 감탄하면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집니다. 시나 영화를 보고 감탄해도 우리의 감정을 채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보고 감탄하면 내 지성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감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차원이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내가 감탄하면 내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아내의 반찬 앞에서 감탄하면 반찬 가지수가 달라집니다.
시들시들한 자녀의 성적표 앞에서도 다 가가 있고 미 하나 있을지라도 한 과목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감탄하면 아이가 더 다음에는 기쁨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지요. 감탄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면 감탄의 종류가,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감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 나오면 유익함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닫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나오고 우러나오는 감탄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활은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감탄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표현이 오늘 본문 거의 매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이 감탄이 나오면 계속 연발되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감탄합니까?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잘 살펴보고 계셔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감탄하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인 다윗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여기서 앉고 일어선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대부분은 앉아서 있거나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 생활의 전부입니다. 또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밖에 모든 길 아니면 눕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모든 시간을 아시고, 심지어 누웠다라는 것은 잠들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를 아는 데 있어서, 서로를 아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며 소원해지죠. 한 밥상에서 한 평생을 살아온 가족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황,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속 깊은 고민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내 혀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혀의 모든 말이라는 표현을 쉬운 성경을 찾아 읽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바램과 뜻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언어의 한계이고요, 어휘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감정이나 진심을 표현할 때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고요, 심지어 다 표현한다 해도 말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휘력이 부족하고 표현할 시간과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려는 그 말도 다 아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환경, 또 외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표현되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아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실까요?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둘러싸다라는 표현은 가두다, 포위하다, 둘러싸서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아시는 목적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를 우리는 최고의 경호로 말합니다. 한 틈에 실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안 보이듯 경호하고 또 때로는 보임으로 더 경고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경호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보호는 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 시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철두철미한 보호와 돌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 생활의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적 장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러니 6절에서 이렇게 또 한 번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놀라운 지식, 이것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너무나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을 똑같이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길에 있는 모습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속마음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오해하지 않고요,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목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 위해 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내 일상을, 내 일생을 아시는 그 지식을 확신한 다윗은 적용을 넓혀갑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피하리까? 그 구절을 의역해보면 내가 당신의 성령을 피해 어디로 가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떠나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용의 대상을 막 넓혀가지요. 8절에서는 심지어 땅이 아니라 수올 음부에 있을지라도, 음부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때로는 지옥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새벽 날개를 쳐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지요.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새벽이 되면 동이 트며 태양빛이 바다 위 물결위로 쫙 퍼져나가는 모습을 새 날개치며 날아가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다 끝같이 해에 비친 멈춤이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 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흑암이라는 곳, 감추어진 곳, 어두운 곳,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나만 거하는 어두운 자리, 거기일지라도 흑암이 빛 비추임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쪽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항상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고 우리의 언어가 항상 바른 것도 아니지요. 때로는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생각들, 남을 미워했고 시기하며 자신만 행했던 그 은밀한 죄들, 그 자리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며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우리가 5절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안심과 위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섰니? 다구치며 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는 거기 설 자리가 아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주목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안에서는 잘못된 오해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인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얽매여 당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시며 나를 보호하시고자 내 편에 계시고 내 자리에 함께 서 계셔 주십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변호사의 시각으로 우리를 주목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사의 시각은 피고의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사건을 몰아치고 압박해가지요. 그러나 변호사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게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들, 그의 안과 밖을 다 헤아리며 그 속마음과 의도를 이해해주며 변화를 놓고 기다리는 마음이 변화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검사가 되지 않으셨지요. 변호사 되셨고요, 변론해 주셨고요, 대언해 주셨고요,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새 봄을 맞아 이제 새 일을 하실 여러분들의 그 두려운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그 떨림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알아줄까?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아실까? 내 이런 억울한 상황도 아실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119편의 오늘 다윗은 현실의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악인의 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는 먼저 감탄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실 하나님의 손을 보며 먼저 놀라움의 소리로 하나님께 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에서도, 심지어 수월 같은 깊은 자리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빛과 같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펴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임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흑암도 우리를 둘러싸신 하나님보다 더 범위가 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신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감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 새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나를 붙드심이라.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만나시고 경험하시며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그 몸과 의지를 일깨우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함 시키는 귀한 인생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 기도하는 무릎을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무릎이 다시 우리 공동체를, 가족을, 일터를, 민족을 향한 기도의 무릎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어느 장소 어느 시가든지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요, 위로요, 큰 은혜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더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도 알아주시다니요,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의 손길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받으심을 아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사용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다짐의 기도로 이어갈 때에 이 세 달 세 계절을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타가 넘치는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선 자리 하나님도 함께 서 계시며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자리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들마다 권능의 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